여러분, 몬테크리스토 백작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복수, 배신, 또 숨겨진 보물,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게 사실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 성장에 대한 거대한 비유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익숙한 고전소설 속에 숨겨진 아주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 질문이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숨겨진 메시지를 정말 제대로 꿰뚫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건들 너머의 진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보고 또 이해하는 게 뭔지에 대한 탐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심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천리안 하면 보통 어떤 초능력 같은 걸 떠올리시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천리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천리안은 초자연적인 시력이 아니에요. 깊은 통찰력, 해석하는 능력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누구나 재무제표를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숫자 뒤에 숨은 의미까지 읽어내는 사람은 거의 없죠. 바로 그거예요. 보이는 것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천리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장대하고 스펙터클한 복수극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 즉 모든 인간이 겪는 영적인 여정을 상징하는 거대한 알레고리라는 건데요. 주인공 에드봉 당테스를 그냥 소설 속 인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인간의 투옥입니다. 어떻게 평범했던 에드몽 당테스가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이 길을 잃고 영원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상징이 나오죠. 젊은 선원 당테스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안전한 항구를 찾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이게 꼭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예측 불가능한 삶이라는 거친 바닷속에서 안식처를 찾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우리 자신과 정확히 겹쳐 보입니다. 그가 품에 꼭 안고 있던 그 비밀 문서는 또 뭘까요? 이건 바로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잠재력, 그러니까 내 안에 황제를 깨울 수 있는 비밀 지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당테스는 동료들의 배신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이건 우리가 명예, 부, 권력 같은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줬다가 어떻게 영적으로 투옥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우리는 안전해지려고 그런 것들을 줬지만 결국 바로 그것들이 우리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자신 바깥에 있는 것, 즉 외부적인 것들에 우리의 믿음과 신념을 둘 때 우리는 결국 혼란과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잃고 절망의 감옥에 갇힌 당테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그의 여정에서 가장 어둡고 깊은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끝없는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희망의 빛이 발견되는 그 순간으로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당테스가 겪었을 그 절망의 깊이가 느껴지시죠? 시간이 정말 하염없이 흐릅니다. 잊혀진 채로요.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벽 너머에서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옵니다. 돌을 치우자 나타난 이 늙은 신부, 이분이 바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지혜, 그러니까 내 안의 고대인,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에 실망하고 또 실망한 끝에 비로소 내면을 들여다보게 될 때 우리는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 내면의 스승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바로 우리가 갇혀있던 무지라는 감옥의 벽을 허물고 세상의 법칙과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외부에서 찾는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길어올리는 진짜 지혜의 힘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진정한 깨달음은 조급하게 붙잡으려고 해서는 절대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준비되고 평온한 마음이 필요하죠.
신부가 탄테스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심을 갖고 내면의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가장 극적인 변화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낡은 자아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 과정, 바로 상징적인 죽음과 재탄생의 단계입니다. 당테스가 신부에게 배우는 이 영적 성숙의 과정은 뭐랄까, 이런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먼저 낡은 가치관을 싹 버리고 내면의 지혜라는 빛을 흡수하고 마침내 그 빛과 하나가 되어서 내 자신이 바로 그 위대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정말 극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당테스의 배움이 거의 완성될 무렵 감옥벽이 무너지면서 늙은 신부가 그 밑에 깔려 죽게 되죠.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죠. 마치 아기가 태어날 때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낡은 의식이 죽고 완전히 새로운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탄생하는 그런 필연적인 과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테스는 죽은 신부 대신 시신 자루에 들어가 바다에 던져지죠. 이걸로 낡은 자, 즉 에드몽 당테스는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리고 깊고 차가운 물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자, 이제 여정의 마지막 승리의 순간입니다. 낡은 껍데기를 벗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상태로 올라서는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침내 낡은 자아를 버리고 바다에서 다시 태어난 그는 몬테크리스토 섬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부가 말했던 그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하죠. 그런데 이 눈부신 황금과 보석들이 정말 이 이야기의 끝일까요?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진짜 보물은 과연 뭘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보죠. 이 모든 고통과 깨달음의 여정 끝에 얻는 게 정말 이런 물질적인 부유함 뿐일까요?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그 진짜 보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보물은 바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것, 바로 그거였습니다. 외부에서 찾는 부나 명예가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하는 무한한 의식의 보고, 그것이야말로 우주가 숨겨둔 가장 위대하고 절대 마르지 않는 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알레고리는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순수했지만 나약했던 젊은 선원 에드몽 당테스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초월적인 존재,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 평범한 인간 역시 내면의 신성한 잠재력을 깨달아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지금 당신은 길을 잃고 감옥에 갇혀 있는 당테스인가요? 아니면 내면의 지혜를 발견해가는 신부의 단계에 있나요? 혹은 자신의 진정한 힘을 깨달은 백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